예, 우리 강 원장님 참 거리신 예술 그 노래가 아주 참 네, 감동이 됩니다. 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제 그 추억과 더불어도 있지만은 아주 가난한 곳에 참 그 구유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 추운 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에 예수 탄생 기념일을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5일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하는 그 모습과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각 복음서마다 그 기술이 조금씩 다르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서로 모순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기록이 많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탄생에 관한 사실적인 기록보다는 예수님의 본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놀랄만한 사실적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복음서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는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그 제작 당시의 역사적 배경 또 저자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서로 많이 다른 데서 옵니다. 그럼에도 이 공관복음의 관점과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깊은 통일성을 가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성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장대하면서도 세미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의미를 찾으려 들면 그 의미는 아주 깊은 것을 보여주지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져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그 의미를 또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평화다 이렇게 할 때 그 평화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마칠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제작 연대는 신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AD 50년에서 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혹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50몇 년도에 쓰여졌다는 논의가 점점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 3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압박을 했을 때 그때 잡혀서 밤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귀향에서 풀려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AD
약 90년에서 100년 혹은 때로는 110년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저술되는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흥해서 기독교를 아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공동체와 로마가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당시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격려해야 되고 또 발흥하는 이단과 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단인데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에 의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신은 영적이고 선합니다. 그래서 신은 악한 물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로지 신 자신으로부터 어떤 에너지의 유출이나 방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출이 멀리 나가다가 아마 그리스에서는 물질이 이미 존재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물질을 만납니다. 그 방출이 물질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리더들인 세린투스는 세계는 창조되었다.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멀리 분리된 어떤 힘에 의하여 그 힘은 우주 위에 있으나 만물 위에 있는 신은 만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출이고 유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예수는 육체와 피가 없는 하나의 판텀이다. 환영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은 세계의 창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요한이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영지주의 주장이 잘못됐다 한 걸 보이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출이나 어떤 힘의 방출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것은 그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때의 말씀은 그리스 말로 로고스입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은 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근본은 불이다. 불이 팍팍 타오르듯이 다 만물은 변한다. 그리고 이 불을 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물이 변하는데 가만 보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또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계는 변화에 의해서 혼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일정한 질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바로 세계의 질서고 인간 정신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인에게는 세계의 질서로 익숙하지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합니다. 따라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모두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했던 말씀, 세계를 창조했던 이 말씀, 세계의 질서를 조정하고 이성이 인간이 되었고 우리의 눈으로 그를 본다. 로고스는 질서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지혜다. 너희들이 알았던 로고스는
이 하나님의 큰 지혜에 하는 부분을만 알 뿐이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테아스타일에서 신약 성경에는 약 2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적 직관이나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테아스타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바로 왔다, 우리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발견한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신적인 지혜가 바로 물리적으로 보는 예수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서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전적 타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영지주의가 틀렸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그 시대로 끝났다. 아니, 지금 뭐 옛날 이야기인데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변형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그 시대의 언어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오늘 현대 과학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오늘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나 요한 시대나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언유다. 예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대함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 신이다 이래 불렀다. 그래서 하나의 투사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인물을 신으로 투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주주의 때와 똑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신영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적 방식으로 일상적 관찰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강원장님이 특성할 때 육축 소리에 놀라서 아이들이 깬다. 그 육축 소리가 뭡니까? 양떼 소리, 염소 소리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왔고 또 그렇게 살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비천한 삶인데 그때 천사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도대체 그 영광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간 삶에서 영광 혹은 영화는 기쁘고 즐겁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런 영광은 인간은 누구나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 정치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입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영광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와야 됩니다. 왕궁의 왕자로 나오는 것이 더 하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하고 화려한 장엄한 왕이 태어났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마오간에서 태어났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느냐 하면은 가난한 목자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선언이 동방박사가 와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할 때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올 때도 하지 않았고 아주 그 당시에 천한 목자들이 왔을 때가 했습니다. 목동이 두려워서 떨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극의 상징인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영광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러한 해석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잣집 앞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부자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자의 삶을 택할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 영광스럽지.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거지 나사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적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주님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 내보다 잘 사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만 봅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더 바라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야 주야 하고 외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먹어주는 것을 먹으면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때에 다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도 주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널 모른다 이렇게 했죠. 우리 한국이 가난할 때 연성장 10% 넘었어요. 11%, 12%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울로 농업을 하다가 산업화 물결 따라 서울로 많이 갔죠. 그때 고난이 있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는 복을 강조했습니다. 자, 복이 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가 가득했어요. 신학교도 엄청난 사람이 신학교를 몰려왔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이게 성장 산업이다. 이게 교회가 성장 산업이다. 그래 생각했는지 막 몰려왔습니다. 자, 이제 성장은 멈추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한국의 저출산율은 이렇게 출산율은 수도권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낮은 수도권에 모든 문화적 교육부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정신은 한국의 믿음 세계조차 물질에 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3%, 젊은 사람은 3%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삶의 본질은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부귀에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사는데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순종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사랑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놈을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으면 세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세계는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유명한 추기경인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제네바에 나타났습니다. 제네바는 그 당시에 자유시로 개신교 신앙을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돌레토가 제네바를 다시 로마 교회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칼빈과 신학 논쟁을 한 로마 교황청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는 칼빈이 제네바를 떠났을 때 제네바에 편지하여 제네바 시민들이여 어머니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탁월한 가톨릭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네바를 지나다가 캐논 거리에 위치한 칼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의 저택에 비해서 소박한 칼빈의 집을 보면서 아니 개신교 대표 주자로 유명한 칼빈이 이런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데서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아주 놀랐습니다. 사돌레토는 우리 가톨릭 주교경들은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전체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런 집에서 초라한 검은 만도를 거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칼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빈의 지위를 오늘날 보면 누구겠습니까? 초대형 교회 그렇죠? 위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돌레토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사돌레토가 칼빈을 만난 후 당시 교황인 파이어스 4세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죽었을 때 로마 교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단자 칼빈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신분제 사회, 귀족 사회도 심지어 성직자 사회에도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삶이라 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영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칼빈은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칼빈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생활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나는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수입은 칼빈이 손님을 대접하고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죠. 약값을 지불하고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진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항상 시의회에 돈을 자주 빌렸습니다. 빌리면 반드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월급 올려주겠다 하니까 칼빈이 뭐라 했느냐? 올리지 마라. 그걸 올려주려면 그 돈을 가지고 나보다 더 가난한 목회자들한테 나눠줘라. 칼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신정 정치를 했다. 제네바를 지배하듯이 종교적으로 다스렸다. 라는 식으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글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칼빈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학자들의 글에서 주로 나온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주석을 썼는데 서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 내가 부유하지 않았고 돈이 없었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죽음이 최후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진실로 칼빈의 삶은 그의 주인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았던 철저한 케노시스의 삶이었습니다. 즉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는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일시적으로 가고 크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교회에 엄청나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을 보면 불화하고 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자식도 나는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우리 신학생 하나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교회 장로죠. 내보고 다시 한 번 더 교회 나가라고 한다면 나는 집 나갑니다. 그래가 그 애는 집을 아버지가 놀래가 교회 안 가는 좋다. 이렇게 집을 안 나갔어요. 그래 지금 이제 신학교에 들어봤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난다. 난 더 이상 교회 못 가겠더라. 이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이러고 내 신학교를 왔어요. 이제 나는 목사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아주 저하고는 아주 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에 저는 성서를 통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많이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모릅니다. 교리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교리는 드라마입니다. 깊은 걸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왜 와서 전하니까 교리는 화석같이 된 율법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변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안 변합니다. 사고가 안 변하면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내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 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조선 성리학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에 변화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 못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와서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다. 이 사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사고의 사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얼마나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고생하면서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주님을 믿었습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학이 없으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이런 삶은, 대신학자인 칼빈의 이런 삶은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탄생 시에 천사의 소리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평화가 잘 있습니까? 항상 싸웁니다. 크게로는 국가 간에, 적게로는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또
형제 간에 항상 싸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타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 이 단절이 이 땅에 형제들 간의 평화의 무너짐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해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평화의 핵심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남을 잘 사랑할 수 있나?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어떻게 남을 잘 사랑하겠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다 질투하기도 하고 더 자기를 중심으로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다 하려고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또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끌레보 베르나드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좀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세기, AD 11세기 초는 중세의 암흑기가 굉장히 깊어갑니다.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끌레보 베르나드는 계획의 기치를 들고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자고 촉구하면서 많은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4단계를 제시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내 자신을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내를 사랑한다.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여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형제간에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대개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미움으로 끝납니다.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복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하고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기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이때 또 믿음의 방식으로 세계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존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삼일체란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반해서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반해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 이 못난 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내가 반했으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넷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넷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옛날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했죠. 이제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할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허무가 앞에 있습니다. 즐겁고 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요. 또 타인이 나에게 조금 괴롭게 하면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저놈이 너보다 잘하면 안 되지. 경쟁합니다. 또 질투하게 됩니다. 이런 미움의 그림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려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러면 막 아파요. 그때 요새 이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네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튼튼하게 운동을 해라. 튼튼하게 늦게 자주 먹고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라. 또 네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 하지 마라. 옛 습관, 네가 갖고 있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인내를 가져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 몸을 누가 합니까? 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지 몸을 가꾸고 돌봐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꾸고 돌봐주면 자식이 건강해져서 공부도 잘하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안 가꾸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생각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바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장애물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타인과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한 인생으로 내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또 남을 도우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소수로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우리의 교회의 소명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요한복음의 그 기록의 의미, 그리고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요 할 때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이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끌레보 베르나도의 사랑의 4단계를 정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나 이걸 강조해서 그걸 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뀌고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 왜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의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굳건한 의지를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